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잠시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나 또 이력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이전에 이력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나이, 키 또는 몸무게, 심지어는 눈 시력까지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위와 같은 신체 조건과 외모에 대한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나이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의 실력과 또 지금까지의 경력을 중요시하는 캐나다의 문화를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모와 겉모습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첫 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단기간에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인상으로 이미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받았던 이 사울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울의 중심은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왕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 괴로워하는 사무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죠.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의 장로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의 행차에 대해 이유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자신의 방문이 좋은 일임을 밝히고 직접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참여시켰다라고 기록해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나타나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본문 6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고 기록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그런데 사무엘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에게 다그치셨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여전히 첫인상과 외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는 1절에 사무엘은 분명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 괴로움 속에는요, 왜 사울과 같이 순수했고 준수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일까에 대한 아쉬움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외모와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철저한 후회가 사무엘에게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 지금 7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여전히 자신의 눈에 비치는 외모만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셨죠. 이어지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영향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맡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적 조건이 그 사람의 실제 삶과 다른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성도라면 자신의 상식이나 성향 또는 자신이 즐겨하는 어떤 습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세우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이어서 등장하는 7명의 아들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와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계속하여 다윗을 감동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겉모습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남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겠지, 그러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요, 우리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항상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나 외형, 또 취미 등을 맞추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피로 다시 산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과 환경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위에 두 가지 교훈을 깊이 깨달아 삶으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님의 동일한 감동이 우리의 삶과 모든 교제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감동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늘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실수를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줄여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혹 아직까지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성향과 나의 방향대로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